알파와 오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에서 13절 말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은 다르지요. 우리 주님 오셔서 무얼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줄상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왔던 예배는, 선교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수식어입니다. 시작이심과 동시에 종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종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일맥상통하는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창세기임과 동시에 계시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한 분이십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농구부 이름이 태맨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 글자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자를 합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요즘 제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압축돼요. 창세기에, 즉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야기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중에서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파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거나 오메가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다.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알파는 시작입니다.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는 장면부터 알파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태어나는 것은 이미 기억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오메가, 즉 개인의 종말을 궁금해해요. 이런 것이 궁금한 사람은 종교심이 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오메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서 하나님을 더 찾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나의 오메가 때문이에요. 내 오메가가 오메가가 아니라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엔드가 엔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오메가로 끝나지 않고 알파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모기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으려는 존재 말입니다. 모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환영하십니까? 잠도 안 자고 어떻게든 찾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는 머지않아 그 모기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알파에만 꽂혀 있는가? 아니면 오메가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밸런스가 잡혀 있는가? 대한민국과 열방의 신앙인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타깝지만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체로 오메가 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기뻐하고 구원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데 감격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함몰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7에서 59절 말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알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알파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알파라는 개념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아버지보다 더 먼저 계셨다는 이야기가 속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히브리어로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돼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알파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방인인 교회들도 예수님을 알파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듯이 그가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낯설어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주인가 헷갈려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앞부분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4에서 25절 말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언제 그렇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대문자 히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파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알파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알파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알파의 예수님을 등한시하면 예수님을 내 오메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이 말씀만 보면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5장 37절에는 음성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이 두 말씀의 본래와 아무 때에도가 헬라어 포포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거나 그분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저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알파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되며 동일하게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열방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인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알파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망이 없었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가망이 없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씨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자손,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알파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몸으로 씨가 되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고 그 썩음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어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알파의 예수님이 알파 때 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며 우리도 그 이루심의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감사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온 세계를 뜻합니다. 머지않아 그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이 어린 양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메가 때 그리는 그림입니다. 소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파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본래 아무 때도 음성과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파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가운데서 중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온 열방, 온 민족과 방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쓰임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국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품꾼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품꾼이 사기 똑같아요. 기분 나쁠까요? 나중에 들어간 사람을 싫어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주인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해서 10,000원 받았는데 저희 딸이 1시간 일하고 똑같이 10,000원 받았다면 제가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들어온 열방을 보며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열방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제사장 나라 만들었냐고 나는 뭐냐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알파의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오메가의 예수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시작과 마침이야.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 자야. 나 같은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출애굽의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이야기가 복음의 큰 그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복음, 자신의 오메가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복음이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알았을지 몰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8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유대교 경전 타나크이며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나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유대교 경전인 타나크,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성문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알파의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놓고 자기의 영생 때문에, 자기의 오메가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알 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파의 예수님은 모르면서 자기가 오메가, 자기 영생을 준비한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준비한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게 바로 나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는, 삼손은, 너희 선조들은 누구와 대화했을까? 내가 그야.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44절 말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하시지요. 47절 말씀. 이 회개는 알파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알파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알파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죄를 씻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알파를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보십시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방금 본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고 사도행전 1장은 부활로부터 40일이 지나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7절 말씀.
제자들도 알파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지요.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가 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하 만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열방에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때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다윗과 유대인들을 통해 온 열방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며 왕이심을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구원받았지요. 그 구원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원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인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열방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알파의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 선교 갈 때마다 옷에 프린트하고 가방에 프린트하고 요절로 달달 외우던 그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억울하지 않고 독립하고 이제 좀 나라구실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게 지금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승천이 임박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께서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의 오메가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그 증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알파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제자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다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알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유대인들의 회개는 우리의 회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알파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양 잡고 소 잡으며 경배하던 분, 자기 제사의 대상을 죽였다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파의 예수님, 하느님이라고 믿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고는 고넬료 사건, 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으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등등 다 이방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에 나타난 종말론장이라고 불립니다. 제자들은 오메가가 궁금해서 자기들에게만 살짝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메가 때 미혹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미혹되지 않으려는 그것이 바로 미혹된 상태입니다. 오메가에만 집중하고 있지 알파의 주님은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궁금하지 창세기 이런 이야기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바댜서 묵상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에 오바댜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바댜서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시는 분은 알파의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난리와 난리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외웠던 14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천국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너의 끝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소식.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천국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증인이에요. 지금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중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소위 은혜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오메가가 빨리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동일하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천국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서 3장 1에서 2절 말씀. 유대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은혜의 경륜을 베푸심을 너희도 들었을 거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3에서 4절 말씀. 이 비밀은 신비입니다. 이 경륜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5에서 6절 말씀. 사도와 선지자들은 과거의 선대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고 하지요. 이 복음은 오메가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주는 그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셨지만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도 우리 이방인도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또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에 이방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기에 유대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교회에서 일꾼을 찾습니다. 무엇을 위한 일꾼입니까? 목회자의 일꾼입니까?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위한 일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증언할 증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격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인간이 구원받는 그 소식만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은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한 성경을 보고 있고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으로 일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전에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계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예수님만 찾습니다. 말씀 큐티할 때에도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전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에도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계신 그 알파의 예수님이 이제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무기로 일꾼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